저는 주빛교회와 주라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안인혜 목사입니다. 저는 기름부음이라는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능력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삶에 쉽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재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재정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재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꼭 재정만 다스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질병에만 국한을 두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신 나음을 입었도다. 이 속에는 재정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학업이나 내가 사단이 쳐놓은 그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알고 말씀을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은도, 금도, 그리고 부하는 의복, 거기에 포함된 것은 양이나 소나 짐승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 뺏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면서 품삯을 받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실 때 위대한 기름 부은 종 모세로 인하여서 그냥 가지 마라, 갖고 나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많이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나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또 장사도 안 된다 그러고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사역하기 정말 힘듭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쉽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삽으로 한 100번 푸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팍 뜨는 게 편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사역도 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도 사업도 또 공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또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조금 알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의 방향은 뭐냐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외국의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곤 하면 심령에 불이 내려져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하는 심령의 불이 확 들어와서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한 거 나는 못할까?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지. 그리고 내 욕심대로 구하거나 그리고 깊은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 구하면 기름 부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의 원리들을 간략하게 많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속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 속에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 이러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 막 이런 거를 중점을 두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제일 중심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내가 느끼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름 부으심을 주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제 영혼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이제 해주겠다.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야. 돈 좋아하시잖아요. 사람이야. 사람도 붙여주시고 네가 원하는 인프라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기름을 막 부어주실 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언은 오순절 광림절에 내리신 언어 방언이 있고 또 고린도에 나와 있는 방언으로서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자기는 더 많이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깊은 기도는 방언 기도할 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 보면 자꾸 욕심 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이 올려지기 때문에 이게 4차원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제 3차원의 세계잖아요.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딱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취해서 오늘 말씀 읽으신 7사람이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난하게 됐다는 소리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우리나라 이 번역의 개정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역하면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통장에 넣어놓고 또 내가 빌딩을 몇 개씩 사고 막 이런 하나님은 그런 부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사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유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케 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주머니에 재정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관계나 가정적으로나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을 그렇게 부자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입의 언어를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취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게 주님 제게도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형통의 기름을 받은 사람 아시죠? 다 아실 줄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에 나오는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형통의 기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집의 살림이 불어났을까요? 쪼그라들었을까요? 불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기름이 요셉으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경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는 쫄면 안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서 왜 떨어야만 되는지. 하늘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밖에는 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름만 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사장의 아들. 자기도 바울이 막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막 병자를 낳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뒤지게 방심만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심령 속에 성령님의 계시는 이 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다른 데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말씀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언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애굽 생활할 때 조상들이 못 받은 품삯을 한꺼번에 밖에 나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 법궤를 메야 돼요.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면 오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들처럼 망신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적셔야 됩니다. 밝은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듣고 내가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적신 다음에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요. 구해야 됩니다. 입으로 안 구하면 안 돼요. 막 없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은 기름 왜 안수해서 질병은 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재정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릎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이 우습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재정이 강력한 재정이 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으면 좋잖아요. 더 많이 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받침이 안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믿음의 언어로 선포는 했지만 기도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영양분을 막 줘야 돼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는 많고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하루에 8시간, 7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근데도 최대한의 많이 정말로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특히나 깊은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의 위력을 한번 맛보면 절대로 놓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를 했어요. 선포만 한다고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이제 차면은요, 제가 이 기도를 시금치 기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시금치는 몇 도에 삶을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 끓지도 않는데 시금치 넣어야 삶아질까요? 안 삶아질까요?
집 뭉글러져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을 때까지 기도를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쌓지를 못해.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네 목에, 네 어깨에 사단이 쳐놓은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까여요? 기름 부음 까닭에 부러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멍에가 있어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가다 보면 내가 무슨 뭘 하려고 작정하는데 안 돼요. 자꾸만 사단의 멍에가 나를 탁탁탁 가로막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멍에들은, 사단이 줘놓은 멍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까닭에 벗어지고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많이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출애굽 12장 35절로 3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물론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예수를 안 믿고 부자로 가는 것은요, 악인의 형통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결코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다 빼앗겼습니다. 저도 다 빼앗겼어요. 예전에는 그 빼앗은 것들을 원통만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빼앗긴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오늘 말씀처럼 시편의 105편 37절로 38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쳐놓은 멍에 속에서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만큼 착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해야 되죠. 엘리사가 가서 기름병, 엘리야의 사울과 가부, 그리고 엘리사가 기름병에다가 부은 사건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일했나요? 두 가부가 일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게 재산이에요. 기름이 구했나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생도 부인은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근데 그 채무의 영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자기가 가가지고 가부가 싹 바느질하고 막 물길러 가가지고 채무의 영을 단번에 끊어냈나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랬나요? 기름 부으심. 그런 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채무의 영에, 가난한 영에 있으신 분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 1000개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 심었는데 1000개가, 이 세상에는 1000개가 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개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주님, 제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채무의 영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셨고, 또 하나를 심었어도 1000개가 온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모래를 봐,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이러면서 하다 안 믿으니까 이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3년 동안 가게가 안 나갔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할 때 새벽기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셔서 그 교회 목사님은 뭐 기도를 안 해서 안 나간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기도 전에 3년 동안 안 나가던 가게가 나가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특별하게 은사들이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축사의 은사, 고린도에 있는 9가지 은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능력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뭐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쓰라고 준 거지 자기 이익을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분은 기름이 붓다가 끄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간은 그거를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두세요? 무궁무진하고 전능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뚫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남편 사업 실패하고 재정에 대해서 엄청 후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정을 극복할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취하고 또 책에서 읽은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취하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하나님이 있지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대로 100%면은 100%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은 순종 100%일 때 일어나지 아멘.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한 개척교회 월세 막 내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월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그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걱정하지 말아서 안 해요. 그래서 옮기라면 옮기고 가라면 가고 그래요. 제 주머니에 많이 있어서 옮기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제가 간증했는데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더 간증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가 3층인데 올라오셨어요. 헌금을 하고 갔는데 나는 우리 교인 아닌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얼굴도 대면하지 않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와서 헌금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고 가기를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건물도 하나 막 주기도 하고 막
1,000만 원 받았다는 분도 있고 막 1억 받았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저하고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들려서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그 속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주빛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주빛교회거든요. 주빛교회를 보고 있고 너 아니네, 너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런 생각을 저한테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권세를 가진 자이다. 심지어는 부유케 하는 자이래요. 시편 35, 5절, 27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63절에도 보니까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번성케 하심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아버지가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대. 우리 자녀들의 번성을 되게 기뻐하신대요. 유하다는 것은 요셉처럼 가난해. 그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상관없다는 것을 하늘나라의 부유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너는 내가 책지은 말씀으로 부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근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은 언제든지 나무 입었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70인을 내보내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전대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자유를 빼앗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리라고 저는 그거를 꼭 믿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 말씀드렸고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한 가지 더 도둑놈이 있대요. 잠언 8장 31절에 보니까 도둑이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니라.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붙였어요. 말씀이 없어요. 소원하는 기도예요.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근데 내가 소환시킨다고 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오지? 우리가 빼앗겼어요. 애국 종살이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빼앗긴 것들 많잖아요. 도둑놈은 빼앗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주머니를 노려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빼앗긴 것들, 예수 믿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자마 6장 31절에 도둑이 들키면 7배로 갖고 오게 돼 있대요. 빼앗긴 것들 7배로 갖고 오라고 예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근데 또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주면 뭐해? 저는 경험해보지도 않는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마 6장 31절의 말씀대로 빼앗겼던 것들은 7배로 갖고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갖고 올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로 갈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검을 주님이 들리고 방패, 투구, 복음의 신발 다 신으라고 했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데 칼을 주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했을 때 방패로 툭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을 떠나라 방패 성령의 검! 막 이러면서 들여밀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근력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그냥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주면 뭐하냐고요. 쓸지를 모르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 할렐루야 3번 외치고요. 제가 할레 그러면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하고 5가지가 있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이스라엘, 샬롬 대한민국, 샬롬 주빛교회, 샬롬 아니네 자기 이름 시편 122편 6장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강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형통의 기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가 홍해 가를 때 모세의 손이 지팡이에 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엎어져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도 하고 제자들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갇힌 자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마스터키 다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키 마스터키를 다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구절들 말씀으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절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선포해야 돼요. 선포했으면 기도해야죠. 보일 때까지 4차원의 기도가 올라가서 보이는 3차원이 세계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서 모든 장애물들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 받잖아요. 장애물들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면 점검해 보세요. 옳지어야 되는데 와야지. 돈 그까짓 게 뭔데. 돈의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그냥 믿음으로 쓰면 돼요. 오늘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할 때 예배를 저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죽기 살기로 드려요. 졸면은 막 감두지 않습니다. 지금 막 입에다가 막 넣어줘야 되는데 졸고 있어.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 왔는데 졸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입 쫙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탁 넣어주지.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냥 굴러가는 정말 쉬워요. 사역도 쉽습니다. 재정도 쉬워요. 질병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종이 형통케 되는 걸 기뻐한다. 너희들이 번성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재정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입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